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치되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치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저번에 한번 쭉 정리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이제 두 번째인데, 우리가 레위기는 4단락으로 레위기는 4단락이라 그랬죠.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는 36장까지 나옵니다. 36장까지 나오는데, 이 민수기는 쭉 내가 성경 읽으면서 여기 몇 단락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5단락, 5단락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한번 5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5단락.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민수기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뭐냐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인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뭡니까? 훈련입니다. 몇 년의 훈련? 40년. 사병은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서 얼마 받습니까? 한 4주? 예전에 나는 6주. 하사관들, 하사 달래면은 6개월 정도 받는 데입니다. 장교 훈련은, 글쎄, 초급 장교 2년, 또 육군사관학교는 4년. 그리고 장교를 달면 나중에 이제 영광급이 되려면 또 OH 교육, 또 육군대학 이런 거 가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야만 영광급 장교가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별을 달고 장군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40년을 훈련받은 겁니다. 40년 훈련. 어마어마하죠. 40년 훈련. 죽기까지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제국을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과 누가 지었는지 다 읽어봤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과 5대 제국. 근데 참 세상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제국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 있던 노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하필이면 왜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건 아니고 양, 소, 낙타 이런 짐승들을 쭉, 염소 이런 걸 기르는 거죠. 가축을 기르는데 넓은 들판이 있어야 돼요. 넓은 들판과 그 넓은 들판에 짐승들이 먹을 풀들이 쫙 시퍼렇게 푸르게 쫙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 풀들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뜯어먹고 새끼도 낳고, 새끼 낳고 나면 어때요? 그 짐승들의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젖이 풍성하게 나와야 됩니다. 젖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들판에 그 풀들의 꽃들이 만발하죠. 만발하게 피면 꿀벌들이 와가지고 그 석청, 꿀이죠. 꿀을 이제 풍성하게
이제 꿀을 딸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유목민족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유목민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 나라를 주시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그 언약의 땅으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나라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제국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하는 게 뭡니까? 첫째, 너무 쉬워요.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제사장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전하고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는 뭐냐?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최대 강령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최대 강령이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나라,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둘째 사람을 섬기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노예 출신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출신 백성들이 그냥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진짜 하나님의 아까 이야기했죠. 사병들은 그저 4주나 6주, 하사관은 6개월, 구급장교는 육군사관학교 4년. 에? 그렇잖아요. 진짜 노예 백성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국가를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40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로 그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의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세워라, 계수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첫 번째, 싸울 수 있는 강한 훈련받을 수 있는 군사를 지금 계수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총 쏘고 대포 쏘고 훈련받고 그래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전쟁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요. 더 중요한 신앙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군사훈련 물론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민수기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신앙훈련이 있어야 돼요. 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네. 싸워서 승리하는 것, 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훈련이 분명히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고 제사장의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예레미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앙, 그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 고백을 듣고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드디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제사장 국가를 세운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바로 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신앙이 온전히 준비된 후에야 드디어 교회를, 제사장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훈련,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훈련은 물론 칼 쓰고 창 쓰는 것도 분명히 배웠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앙 훈련이 이제 민수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5단락으로 나눈다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첫 단락. 네, 첫 단락은 1장에서 몇 장입니까?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그 이스라엘 부대를 조직하고 나중에 10장에서는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뭐 준비하는 겁니까? 제사장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그 지파별로 몇 지파가 있었습니까? 12지파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외우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잠깐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 시작해서 이사갈 또 시므온 지파가 세 지파가 한 그룹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또 한 그룹.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가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게 또 한 그룹.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냐면 단 지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지파입니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예요. 이렇게. 12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 12지파가 신고를 하고 보고를 해요. 몇 명이 나옵니까? 12지파가 군대를 계수하는데 이 계수 얼마냐? 60만 대군인데 60만 3,550명?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60만 대군이라면 대단한 거죠. 네, 큰 군대입니다. 20살 이상 칼을 잡고 창을 던질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는 그 군대. 왜 군대를 계수해야 됩니까? 전쟁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20살 이상의 장정들 세어보니까 60만 명, 60만 대군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무슨 중심? 회막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성막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성막 중심. 성막을 중심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예수님 중심 다 좋아요.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새벽 예배 중심, 주일 예배 중심, 주일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무슨 중심? 성막 중심. 우리 역시 예수 믿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막 중심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좀 조그맣게 그려볼까요? 성막이 있죠.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뭐 딱 있어요. 이게 동쪽입니다. 무슨 쪽? 동쪽. 이 동쪽에 네 진영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동쪽으로. 기도하는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 맞죠? 그 다음에 서쪽에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또 큰 아들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 지파가 이게 서쪽이에요. 서쪽, 웨스트라고 이제 써봅시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같이 세 지파가 이 뒤에 이렇게 서쪽으로 이쪽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루벤은 야곱의 가장 큰 아들. 두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몬이죠. 스불론은 여기 썼으니까 시몬. 가끔 시몬. 그 다음에 가시 있습니다. 세 지파가 이제 이것도 남쪽. 그 다음에 북쪽 진영에는 누가 있느냐? 단 지파.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눌 때도 비슷하게 나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북쪽에는 단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 그 다음에 납달리. 이렇게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일반 지파예요. 일반 지파. 여기 일반 지파라고 나와 있죠. 싸우기 위한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신앙을 가지고 무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신앙이 먼저인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 중심이에요. 이 12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씩 무리를 이루어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을 편성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떤 질서? 하나님 중심의 질서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좀 어리죠. 예전에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어린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늘 하는 얘기죠.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공포에 떨게 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에게는 그 양들을 지키는 그 사자와 곰의 그 공격에서부터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이 출중했어요.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훈련이 출중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더 중요하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가노라. 물맷돌을
골리앗이 그냥 탁 맞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바로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앙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이 뭐냐? 이 민수기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쭉 각 지파별로 몇 명인가 60만 명의 대군이 나오고 그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뭉치자. 그리고 그렇게 조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민수기 1장과 2장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일반 지파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요걸 지우고 두 번째는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군대, 일반 지파, 12지파는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가난 점령을 위해서, 가난 전쟁을 위해서 이 군대지만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는 그 레아,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죠. 레아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세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다섯 번째가 이사갈, 여섯 번째가 스불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아멘. 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수하는 겁니다. 몇 명이냐? 네. 자,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계수하잖아요. 네? 한 명 한 명 계수하는데 이게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수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즉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 구별해서 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별했는데 계수하는데 몇 명이 나와요? 1개월 이상 된 1개월 이상 된 그러한 된 명수가 2만 2천 명이 나옵니다. 2만 2천 명.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일은 할 수 없죠. 성막에서 일은 할 수 없고 3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 그런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8,580명 요 정도가 계수가 됩니다. 이렇게 계수가 돼가지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셋으로 구분해요. 고락, 고라가 아니라 고핫이죠. 고핫. 두 번째는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나오는데 이 고핫이라는 자손들은 하는 일이 뭐냐? 좀 고자가 들어가니까 하여튼 좀 단단한 기물들이 뭐가 있습니까? 법궤 같은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성막 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 이런 단단한 거. 번제단. 그 다음에, 일곱 가지가 있는, 금촛대. 이런 거. 그 다음에 떡상. 이러한 것들. 성막 안에 있는 또는, 그러한 기물들을 운반할 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고핫 자손들입니다. 게르손 자손 뭐냐? 성막의 그 천막, 회막 이런 거 있죠. 헝겊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덮고 뭐 이런 것들. 게르손 자손은 그러한 성막,
회막, 그 여러 가지 끈, 줄들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게르손 자손입니다. 그리고 무라리는 이렇게 널판들, 이제 옆에 벽 세우고 성막에 이제 벽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기둥 세우고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널판, 기둥, 그런 기둥의 줄,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라리 자손이다 해서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레위 지파, 일반 지파 이렇게 뭐 구분한다기보다도 계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섬기는 분야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무슨 교회에서 벼슬이 아니고 교회 보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뭐 집사, 또 교사 여러 분야에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 귀천이 있는 어떤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분야에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예요. 일반 지파, 레위 지파, 이스라엘 전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지우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세 번째 5장에 보면 이제 5장과 6장에 6장에는 이제 나시린 제도가 이제 좀 나옵니다. 근데 5장에는 뭐냐면 정결하게 하는 피부병이나 또는 유출병이나 또는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뭔가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손해를 입히지 말고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해줘라. 마치 뭐와 같으냐? 속건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길게 뭐가 나오냐면 부부가 있는데 만약에 그 남편이 부인에게 대해서 뭔가 순결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그 의심을 풀어가는 그러한 그 어떤 과정이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5장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6장까지 이렇게 보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성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뭔가 주변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부가 있는데 그 아내가 뭔가 순결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자기네 지파들 가운데 그 주변 어떤 다른 남성과의 어떤 뭔가의 관계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합하는데 와해시키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는 차단하기를 정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에 아까 이야기했죠. 6장에서는 나시린 제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는가 그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6장 마지막에 보면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1장, 2장, 3장, 4장은 12지파와 레위지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5장과 6장에 보면 정결해야 됩니다. 전쟁하기 이전에 싸우기 전에 먼저 본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 세상과 조금 이렇게 세상에 보다 좀 이렇게 흡수되지 않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되고 정결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은 6장까지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5장,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 이제 10장 이렇게 해서 3, 4, 5.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출발입니다. 10장에서 출발인데 다음 주에는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락 조직과 출발 제사장 나라에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하고 지금 출발하는가 그것을 첫 번째 단락에서 한번 말씀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7장, 8장 봉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0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를 위한 준비, 예비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1단락에서 조직과 출발해서 준비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